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 하루가 또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소망 가득한, 기쁨 가득한, 정말 이렇게 신나는 한 주를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험하고 악하고 정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이 삶을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그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평화를 소망을 가득 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우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해준 모세를 거부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세가 일어나리라 라고 한 선지자를,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했음을,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죄와 잘못을 스데반은 계속 책망합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예언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나와 같다라는 것은 모세처럼, 나처럼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비판을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자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분명히 율법을 의미하겠죠. 이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이, 스데반에 대한 그런 거짓 증언이 틀렸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모세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 율법을 거부한 것은, 거슬러 말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역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자신들이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또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러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고 또 그 사도인, 제자인 스데반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의 장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막을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어딜 가나 함께 하심을 상징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성막은 상징을 했습니다. 어디서나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운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이릅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그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지었다라는 손으로 지은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는 우상을 지어 만든다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성전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뜻을 암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를 상상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임재함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로몬도 고백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이 내가 지은 이 건축물에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데반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성전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 그들이 있던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예배의 장소로 약속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스데반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전에만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봐도 자신들의 그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청중을 향해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비난도 책망도 아니고 거의 사실 공격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화를 냈을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성전을 약속의 땅을 우상같이 섬기는 그들을 향해 너희도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모독하고 거스른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드 얻으슨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본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에 나의 경험에 가두고 그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경험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작은 상자 안에 가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여기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예전에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처럼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라며 스스로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하는 이유가 나를
부수는 작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혹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는가? 나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기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부셔 나가는 것, 나 자신을 깨트려 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믿음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준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 풍부하게 모든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우리의 지식을 부수어 나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언제나 모든 그 지각을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